웃으면 예쁘다. 활짝 웃으면 더 예쁘다. 너도 그렇다. 옆 사람 보고 웃으면 예쁩니다. 활짝 웃으면 더 예쁘대요. 요즘 가족이 문제예요. 가족이 담을 쌓고 얘기를 안 해. 안 쳐다보고. 낙태주 시인의 불꽃 이런 시죠. 자세히 보면 예쁘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웃으면 예쁘다. 요거는 거기 안 해요. 웃으면 예쁘다. 활짝 웃으면 더 예쁘다. 너도 그렇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세상에 보낸 목적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까? 징징 짜고 눈물 흘리고 짜증 부리고 싸우고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늘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모든 생물 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어. 그런데 우리는 다스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삶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자유를 뺏기고 사는 구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성경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고 고생하고 눈물 짓고 짜증 부리고 싸우면서 살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다. 그건 내 본심이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우리를 만든 본심, 이 땅에 우리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땅에 보낸 이유가 뭐냐? 너희를 향한 내 생각 다시 들어. 평안이야. 평안, 행복, 샬롬, 에이레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왜 인상을 쓰고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니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신앙이 과거에 대단했다고 해도 싸우고 혈기를 부리고 그 입에서 욕설이 나오고 분기가 팅천한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과거에 뭐였든지 목사였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종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공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화내고 분내는 그런 장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거가 어떻고 지금 현재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 직분이 뭐라고 할지라도 분내고 혈기를 부리고 입에서 생명의 말이 아닌 사망의 언어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면 최소한 그 순간만큼 그 사람은 죄종이 아니라 악령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세상에 만들어서 왜 이 세상에 보냈는지에 대해서 그 목적을 원래 디자인을 흐리게 만듭니다. 아리까리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돈 보면 돈에 미쳐서 막 뛰어가게 만들고 또 무슨 취미생활 거기에 막 미치게 만들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는지를 망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좀 출세하니까 나도 출세했다. 여러분 누 떼를 아십니까? 밀림에 세렝게티에 가보면 누가 있어요. 누 떼가 있는데 한 마리가 뛰면 다 뜁니다. 왜 뛰는지도 몰라요. 그냥 뛰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뛰게 만듭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막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될 것 같으니까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열심을 내고 부지런을 내고 열심히 부족의 특신가 아닙니까? 바빠 분주해. 그런데 뒤에 보면 우리의 목적을 다 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려요. 내 삶의 목적이 뭔지를 다 틀어버려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출세하라고 보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돈 모으라고 보낸 거 아니거든요. 내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면 내 삶의 목적이 사라져버려요. 삶의 목적이 사라지면 내가 살아야 될 내 사명이 뭔지를 잊어버립니다. 사명. 마이크가 마이크 소리를 내는 게 사명이고, 이 종은 종소리를 내는 게 사명이고, 이 컵은 물을 잘 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사명인데, 이 컵이 자기 사명은 잃어버리고 마이크 사명을 감당하는 게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 얼마나 도단적인 일이냐 말이에요. 근데 삶의 정체성,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살기는 살아요.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를 공격합니다. 우리 감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지정의를 타고들어오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분내게 하고 혈기 부리게 만들고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화내면 진다. 분내면 무조건 진다. 흥분하면 무조건 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막 화내게 만드는 거예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합당하고 그럴듯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서 화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화를 내는 순간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허물어진다는 사실을 그 순간만큼은, 최소한 그 공간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내어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면 그 순간 내 마음이, 내 삶의 공간과 시간이 마귀가, 성령이 아니라 사단이 지배하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들었어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냈어요? 내 원래 디자인이 뭐예요? 아니, 컵을 만든 사람은 이 컵을 만들기 전에 이미 디자인을 합니다. 이 컵의 모양은 어떻게, 이 컵의 용도는 뭘 담는. 그래서 여러분, 이 컵이, 그러면 수없이 많은 수백, 수천 가지의 컵의 종류가 있어요. 컵을 만드는 디자이너는 이 컵을 어떤 용도에 맞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디자인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어요. 원래 디자인, 오리지널 디자인이다. 바꿀 수 없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만들어 놓은 그 디자인을 우리는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같이 뛰는 거예요. 열심히 뛰는 거예요. 부지런히 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네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더라.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이제 더 숨 쉴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돌아보니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원통할 때가 어디 있어요? 이런 분통 터지고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원래 디자인을 흐리게 만들어서 막 살게 만들고 되는 대로 살게 만들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고 실패한 인생을, 그리고 최종적인 원수마귀에 끌고 가는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어디예요? 어두운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조명하시고 조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도전하고 우리를 허물어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내가 여기 있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래. 네 부모가 누구냐? 네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 내가 어렸을 때 실수를 했어요. 잘못된 일을 했어요. 어른에게 네 누구 아들이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 말고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남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모든 아담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기 영적인 DNA를 주어서 우리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육체적인 DNA를 물려준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너같이 부족하고 네같이 문제 탈 많고 허점투성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나다니는 저 개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겠다. 이런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십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녀면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권세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 권세를 가지고도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 얘기는 가끔 합니다. 예전에 정말 어려울 때 우리나라 부산에서 일본으로 밀항을 많이 했습니다. 자격 없이 그냥 불법으로 배 타고 일본에 가서 돈벌이를 했어요. 불법이죠. 불법 이민자. 그 부산 달동네에서 어느 날 어느 겨울에 정말 추운 그 겨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동사했어. 동사. 얼어 죽으셨어. 그래 동네에서 이 동에서 이제 수습하려고 나가 보니까 일본에 밀항을 한 아들이 수표로 일본에 돈을, 한국 돈을 못 보내니까 수표로 보냈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수표가 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벽에다가 덕지덕지 붙여놓고 흙집이 터지니까 거기다 밥을 붙여가지고 그 비싼 돈을 갖다가 벽에다 붙여놓고 연탄 못 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겨울에 두 분이 동사를 한 거예요. 동사를. 원수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못 보게 만들고 속이게 만들고 그걸 잊게 만듭니다. 주장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그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돈을 만들 수 있어요. 그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됨, sonship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되는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원수마귀가 까부르면 까부르는 대로, 원수마귀가 분내게 하면 분내게 하고, 원수마귀가 막 가스통 가져와서 불 되게 만들면 막 불되고, 뭐 이놈의 인생 별거냐 끝내자 막 이렇게 막 격동을 하게 만들고. 여러분, 원수마귀는 속이는 마귀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되는,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가 웃으면서 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춘기를 지내가면서 우리 그렇게 꽃 같은 천사 같은 우리 자식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집니다.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예쁜 우리 아들, 딸들이 사춘기가 오면 괴물이 돼요. 괴물이. 집에만 들어오면 이상을 써요.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저항을 합니다. 반항을 합니다. 막 대들고만. 그 아이들의 얼굴에서 미소를 뺏어가고 그 아들의 마음,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불평불만을 집어넣는 그 세력이 바로 원수 마귀의 세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사춘기를 지내는 그 아이들이 집에 와서 삐그덕대고 부모 말에 무조건 거역하고 100번 맞는 말인데 거역을 해. 그게 맞는 것처럼 그 아이들의 마음을 가라지로 싹 뿌려버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얼굴이 오만 상을 다 쓰고 하나님이 볼 때 사춘기에 무조건 이유 없이 덮어놓고 반항하고 저항하는 사춘기 애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은 있다는데 집안 내력이 예수 믿는다는데
얼굴을 보면 어느 구석 예수 믿는 냄새가 안 나고 예수 믿는 표정이 없어. 그냥 성경 지키고 주일날 와서 예배, 그러니까 예배 보고 가는 거예요. 앉았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보지 마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전주에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다 구원받아요?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배당에 왔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밭에서 두 여인이 일을 하다가 한 여인은 데려감을 하고 한 여인은 밭에 그대로 남았어요. 그물에서 고기를 고르는 어부들이 한 어부는 데려가고 남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우리가 얘기하기 좋게 교회 다니면 천국 갑니다 얘기는 하지만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요? 집사 직분 받으면 다 천국 갑니까? 그럼 목사들은 다 천국 갑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천국에 가서 어떤 장로님이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막 천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호령 나팔 소리가 나고 막 나팔을 피리를 불고 막 사람들 천사들이 막 집결을 하고 입구에 가만히 보니까 목사가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화가 났어. 세상에 내가 땅에서도 장로라고 목사들로 막 대접받고 그랬는데 이 천국에 와서까지 이렇습니까? 이 신참 장로죠. 천국에 와서도 목사만 대접하고 나올 때는 시큰둥 하고 별로 대접도 안 해준 것 같던데 목사 오니까 이제 난리가 나서 비상이 걸립니까? 이렇게 천국에서도 이 차별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러더래. 이놈아 소은이 생각 마라. 목사가 하도 오랜만에 와서 그렇다. 목사 다 천국 갑니까? 장로는 다 천국 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는 거예요. sonship이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있고 긍지가 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직분은 하늘나라에 가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큰 상을 받지만 그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 감당을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거리지. 직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모는 우리 버릴 수 있어요. 이 땅의 부모는 다 책임 못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부모는 다 연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꿀떡 같지만 해줄 수 없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땅의 부모하고 비교할 수 없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고 이 땅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는 부모가 별로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양자됨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적인,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했어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가. 합법적인 자녀가 됐어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인 것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도전할 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흐릴 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없어. 너 같은 못난이가 무슨 사람들 앞에서 나서 너는 원래 말을 잘 못하잖아. 속지 마세요. 말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두려워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담대함의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원수 마귀가 그거를 잊게 만드는 거예요. 너 정체성이 뭔지를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땅을 딛고 살아가고 우리가 비록 병들어서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가 명절을 만나지만 마음이 허허로울 수 있어요. 명절을 만나서 더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은 현상이고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질 어떤 현상이지 그건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고 내가 가난뱅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병든 아무런 무능력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은 내가 돌아가야 될 내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이 사실은 현상을 떠나서 정확한 실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고수마귀는 그걸 흐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살게 만듭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누구 때가 뛰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뛰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내기를 사단은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피카소 작품 아세요? 저는 미술에 죄가 없어서 그렇지만 피카소의 작품을 2천억을 주고 사가는 사람들 나는 제정신이라고는 그 사람들은 저를 보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겠죠. 황소머리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피카소가 거리를 지나가다가 자전거가 버려져 있어요. 폐자전거. 그 안장을 뜯었어요. 핸들. 자전거 핸들을 뜯었어요. 그 핸들에다가 안장을 뜯어가지고 역으로 그 핸들에다가 붙였어요. 그게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게 경매장에서 세상 293억에 팔렸습니다. 말이 됩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 거를 만들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폐자전거 핸들에다가 안장 뜯어갖고 본드로 붙였다. 이게 황소머리다. 20만원에 사겠어요? 2만원에 사겠습니까? 안 삽니다. 그런데 피카소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피카소의 작품 중에 가장 비싼 작품이 알제리의 여인들이라는 작품인데 2,040억에 낙찰됐어요. 제가 볼 때는 여인들인지 남성들인지 모르겠어요. 저게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데 피카소의 작품은 명품이기 때문에 작품 중에 걸작품이기 때문에 팔립니다.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검이 현충사에 가보면 아산 현충사에 가면 그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거는 팔래도 팔지도 않습니다. 국가가 보관합니다. 관리를 합니다. 국가에서. 왜 그럴까요? 이순신 장군 당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장수들이 이순신 장군밖에 없었고 칼이 그 칼밖에 없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쓰던 칼이었기 때문에 그 칼은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맸던 목걸이 하나가 수백억, 수천억에 낙찰됩니다. 왜 그래요? 그보다 더 큰 다이아, 그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보석들 많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목에 맸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은 그냥 많이 찍어냅니다. 똑같습니다. 이 컵을 상품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컵과 같은 똑같은 것을 기계에다 놓고 계속해서 찍어내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질량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기능도 똑같습니다. 이거 상품입니다. 대량으로 만들어집니다. 작품은 다릅니다. 이런 컵을 만드는데 작가가 이 작품 하나를 만듭니다. 또 작가가 또 하나를 만듭니다. 이걸 똑같이 만든다고 만들지만 작품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작품이니까요. 다르니까요. 피카소 얘기를 했습니다. 피카소가 만든 그런 작품이 왜 작품 중에 걸작품, 명품으로 취급받고 환산할 수 없는 비싼 값에 팔립니까? 그것이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 주셨어요. 기드온을 만났어요. 근데 기드온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면 미디안에 7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뺏겨버렸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그거를 수확을 한다고 하는 소문 낌새만 보이면 득달같이 와서 추수한 걸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몰래 도둑고양이처럼 농사를 지어가지고 도둑고양이처럼 그 수확을 해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타작. 근데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밀타작, 보리타작은 바람이 잘 통하는 넓은 들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수 있고, 그래서 그 알곡에 붙어있는 그런 까칠한 것들이 다 이렇게 까부르면서 나눠지고 알곡만 남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어디서 그 밀타작을 하고 있느냐 하면 땅굴 속에서 하고 있어요. 땅굴 속에 포도즙틀을 만드는 포도즙틀에서 땅속에 있습니다. 포도주는 벽주 대낮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볕이 들어가면 햇빛이 들어가면 포도주 질이 떨어져 버려요. 지하에서 만듭니다. 빛이 안 들어가요. 깜깜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포도주를 만든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밀 집단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밀 두드리고 그 먼지, 그 가스랭이, 그걸 쓰면서도 도둑고양이처럼 혹시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거 뺏어올까 두근반 서근반 그 꼬라지가 얼마나 기드온이 보기도 너무너무 웃기는 지금 시츄에이션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기드온이 지금 자기가 봐도 자기 꼬라지가 자기 지금 모습이 설명이 안 되는 너무 부끄럽고 3살 먹은 애가 봐도 이것은 뭐 용사라고 할 수가 없어. 3살 먹은 애가 봐도 이건 비겁적이고 진짜 지구멍이라도 들어가야 될 그런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기드온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큰 용사요, 큰 용사요, 큰 용사, 자이언트, 워리어의 전사래. 여러분이 지금 뭐에 기가 죽어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의 벽 앞에 초라하게 너무너무 비참하게 내동덩이 쳐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큰 용사라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너무 기가 찬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 만약이 제가 진짜 하나님의 용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미디안에 지금 7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주권을 잃고 종처럼 살고 있습니다. 내가 큰 용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런 우리나라가 지금 종살이하고 이런 게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십니다. 아니다. 너의 그 힘으로 너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감당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할렐루야. 지금 자기 입에 풀칠도 못해서 밀 한 단을 가지고 거짓말 진짜 도둑고양이처럼 사람들이 볼까 봐서 혹시라도 그거 뺏길까 봐서 두근반 서근반 도둑고양이처럼 망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긴장이 돼. 그러면서 땅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러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자기한테 와서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니까 가서 네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려는 거예요. 너 나라와 민족이 너 손으로 너 나라와 민족을 미디안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 있는 우리에게 너 나라와 민족을 너는 살릴 수 있다. 너 망가진 너희 집안 너희 집구석 네가 믿음으로 세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이 생각해도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내 지금 꼬라지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내가 좀 미디안한테 좀 전쟁 좀 하러 가자고 의용병들을 막 일으키고 돌아다니고 애국 운동한다고 뭐 이러고 돌아다니면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건질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진짜 입에 풀칠도 못해가지고 내 집안도 건사를 못해가지고 땅속에서 밀단 한 단 가지고 지금 추수하고 이러고 있는 일을 나를 보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라고요? 너의 힘, 너가 가진 그 힘, 너한테 이미 내가 부여한 너의 힘, 그 힘 가지고 너 나라 민족 해방시켜. 할렐루야. 아멘. 결과론입니다.
기도원은 300명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훈련되고 정말 단련된 미디안 군대와 싸움에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창 활 쏘지 않고 승리하고 나라를 미디안에서 건져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어. 야, 네가 한번 용 쓴다고 뭐 될 거 같냐? 너 안 돼. 야, 너 객기 부리지 마. 웃기지 마. 야, 그냥 끝내. 속아는 거가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내장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피카소가 만든 것도 걸작품이에요. 하찮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나님 능력에 비하면 이순신 장군을 하찮은 거죠. 이순신 장군이 쓰던 그 하찮은 칼 하나도 국가가 보물처럼 관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의 내장을 하나님이 손으로 만들으셨어요. 이걸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나도 하나님이 배틀을 바라보면서 배틀에 날줄 시줄 하나가 엉키면 배판이 웃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배 짜는 걸 보면 눈이 떨어져가고 아주 그냥 눈을 시뻘게 뜨고 이 배틀에서 하늘하늘 이게 어긋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상품으로 찍어낸 게 아니고 배틀에서 날씨과 시질이 얽히지 않게 순서가 절차를 따라서 이게 아주 그냥 불고 같은 눈을 파고 지켜보고 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명품 중에 명품이요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 틀림없습니다. 피카소 그림 보고 놀라지 마시고 우리가 내 자신의 존재감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권리 권세를 주셨는지 썰식을 해보가면 우리 자신의 신분을 보고 놀라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들었다고 어중이 떠중이로 불렀다고 누 때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뛰는 누 때 중에 누 한 마리를 불러낸 것처럼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다양하게 저와 여러분은 존귀하고 보배롭게 내가 너를 네 태중에 생기기도 전부터 너무너무 너를 만들어 놓고 내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 막 춤추시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 원래 디자인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다면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자유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참된 자유함이 오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모든 죄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이고 이게 자유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직분 받았다고 교회에서 무슨 봉사한다고 잘못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책망거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 때문에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흥분해서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 살아가는 모습이 꼭 사주기만 한 우리 아이들처럼 덮어놓고 뒤들고 무조건 반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반응이 아니라 무조건 부정적이고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상한 일그러진 그런 모습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짓 마귀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노래 부르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까지 인상을 씁니다. 교회 예배 드리면서도 속을 죄를 짓습니다. 예배 마치고 서로 싸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든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맡긴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이 그거였습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싸우라고. 부부가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망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원래 디자인 놓치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시작. 나를 향해 도전하는 원수의 세력을 끊고 원래 디자인을 회복해야 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웃으면서 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금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땅에 부모로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의 소망은 우리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웃고 들어오는 것을 원합니다. 이 땅에 부모로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의 로망 중에 로망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항상 기쁨이 불씨가 살아있어서 기뻐하며 사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눈물 짓고 우리 아이들이 찡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입이 대빨 나와 있고 그러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저럴까? 무슨 일이 있을까? 매사에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를 하면 예 알겠어요.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일단 안 돼요부터 시작하고 봐요. 그러면 부모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얘들이 컸는데 이게 때려 죽일 수가 있나 살릴 수가 있나 어떻게 내 새끼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걸 원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원래 원형이에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아버지 엄마의 마음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육신의 엄마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이 웃고 기뻐하는 걸 좋아해요. 제발 명절에 집에 가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싸우지 말기 바랍니다. 아니 부모님한테 효도 자기만 잘하면 돼. 뭔 형님을 잡고 형수를 잡고 동생을 잡고 그래. 니나 잘하세요. 자기만 잘하면 되지. 자기 잘한 걸 또 뒤에 내놓고 왜 형님은 형수는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싸워. 그러면 대단히 미안하지만 부모님은 차라리 안 온 것이 나아. 와가지고 뭐 효도 한답시다고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트러블 메이커들이죠.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을 좀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 바이러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웃음 바이러스. 가서 웃으세요. 그냥 할 말 없으면 웃고 있어. 네? 그냥 웃고 있어. 뭐 하나 뭐 하도 도움도 안 되는 그런 말하면서 속상해하지 말고. 원수는 우리가 웃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걸 눈뜨고 못 봅니다. 아주 속 싫어서 못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원수 마귀에 속아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웃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이 불편해. 집에 갔더니 확 한번 엎어버리고 싶어. 막 그냥 막 쏟아버리고 싶어. 그럴 때 쏟아야 된다. 반대 자리로 가야 된다. 쏟으면 지는 거고 쏟으면 불의에 반응하는 것이 돼서 내가 그런 원인 제공한 건 아니지만 반응해버리는 순간 나는 그 죄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고 죄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왜 저럴까 그런 마음을 가진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나쁜 짓을 하는 사람한테 나쁜 것으로 대응을 해버리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처럼 나쁜 사람이 되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대 자리로 가는 거예요. 진짜 한번 화가 나고 터지고 분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반대 자리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웃는 거예요. 억지로 웃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맨날 우리가 웃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자연스러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인상을 찡그리고 짜증내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지금 우리들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웃고 사는 꼴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 회복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내 삶의 목적이 회복이 되고 내 속사람이 회복이 되고 내 육체의 병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것을 원수마귀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그 원래 디자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열심히 교회 다녀보세요. 그거는 전혀 놔두고 죽었다 깨어나고 때가 빠지도록 봉사해보세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은 꺾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불에 태운 공력이 남아야 되는데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나오는 마지막 날에 자기가 세운 공력대로 하나님의 상을 받는데 태워버리고 남은 것이 없는 공력은 상 받을 게 없는 공력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니까.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이 사역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어떻게든지 해방하려고 헤롯 대왕을 도구로 이용을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동방박사 가르쳐주라. 어디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배들레 갔다가 만나면 나한테도 얘기해주라. 나도 가서 인사 좀 해야 되겠다. 왜? 왕이 둘이 많은데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동방박사들이 그냥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그때부터 2년 안에 태어난 애들은 다 죽여라. 왜?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이 사명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 목적을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훼손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왕 바로를 원수마귀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명의 자리로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 안 되니까 모세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원수마귀는 용납할 수 없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여러분 남편을 통해서 격동시키고 여러분의 시어머니를 통해서도 격동시키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뒤집어지게 만들고 분내게 만들고 화내게 만들고 터지게 만들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실패한 자리로 미끄러지게 만드는 사단이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헤롯 대왕도 사용하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사용하시는 바로까지도 사용하는 원수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선식, 자녀된 그 권세를 누리는 자리에 나가는데 모든 도구와 모든 상황을 다 이용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나가는 걸 해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면서도 아멘 하네. 정신 차리세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해요.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속는다는 게 뭐예요? 사실이 아닌데, 팩트가 아닌데, 가짜인데 사실처럼 더 씌우는 게 이거. 가짜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인다는 건 그거예요. 이게 있는데 없는 것처럼 안 보이게 가리는 거, 그거를 왜곡시키는 거, 이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기뻐하며 뛰면서 웃으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정당한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않다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여러분 속이려고 하는 너 설에 교회 가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렸다고 안에서 새 바가지가 밖에 가서 안 새겠냐? 너 지금까지 구질구질한 인생이 이제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네 인생이 달라질 줄 아나? 속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고등 전략이고 마귀의 전매 특허가 속이는 겁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속이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노래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하늘의 복 마음껏 받아 누리며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들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와서 네가 친 게 병신 육갑하고 있네. 야, 네 같은 것이 하늘 보고 네가 천국 가면 지옥 가려고 하나도 없다 막 이러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왜 기도 못합니까? 왜 노래 못합니까? 왜 성가대 못합니까? 왜 교사 못합니까? 사단이 뿌리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선생님 잘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너무 세계적인 명성 있는 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는 음악을 못해. 너는 음악하면 안 돼.
못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 안에 감춰진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어마어마한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원수마귀에 속지 마시고 분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화내면 치고 흥분하면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반응하면 무조건 원수마귀 앞잡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명절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명절에 가봐야 될 곳 많고 만나야 될 사람들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명절 지나갑니다. 설이 닥쳐왔을 때는 설이 시급하고 중요한 것 같지만 설이 지나고 나면 설이 결코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고 가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진짜 중요한 것을 시급하고 바쁜 것으로 진짜 중요한 것을 가리게 만들고 속이게, 그리고 속아 넘어가게 우리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이번 명절 우리 성도 가족들 어디를 가든지 행복 바이러스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인상 쓰고 싸우지 않은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